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지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마친 후에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강조하시면서 반대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막는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며 우리 안에도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은 없는지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구하였다가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나눠주라는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떠나갔던 사건을 통해서 교훈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부에 대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 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시편 128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처럼 제자들의 생각엔 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시선엔 부자 청년은 그가 가진 모든 유리한 점들로 인해서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인물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축복을 받고 유리한 점이 많은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라면 이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란 말인가? 제자들은 충격을 넘어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부자에게 힘든 것이라면 자신들에게도 아예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은
육신의 모든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어서 자기 자신을 의존하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들은 뭔가 공허함을 느낄 때 그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 다른 무언가 새로운 것을 구입하죠. 그러나 그 고통은 원래 그들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풍요함과 자기 충족이 결핍을 가져와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영원한 생명을 수여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비단 물질의 문제뿐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였던지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4절에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4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요구 조건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각 사람은 무언가 포기해야 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며 붙들지 못하게 하는 우리 성도님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있는 장애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점점 약해지는 건강일까요? 아니면 줄어드는 통장 잔고일까요? 때로는 점점 떨어지는 자녀의 성적, 때로는 불확실한 미래, 또한 우리 스스로 자주 짓는 죄들, 그리고 삶의 태도들, 이런 것들을 계속 소유하려고 한다면 그것들이 더 강력하게 우리 중심에 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안경에 묻은 더러운 것을 지워내듯이 하나님이 아닌 우리 안에 사랑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것들을 마음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오직 주님만 시선을 집중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 나라를 삶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26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이 제자들은 거의 격분할 정도로 심각하게 놀랐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6절입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물음표였습니다. 분은 선행의 대가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인지, 제자들이 보기에는 가장 구원에 가까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정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름대로 평가해보고 그 가르침이 말씀하는 바를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도출해낸 질문이 바로 26절의 질문 아닐까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의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실제로 구원을 얻는 것이 부자한테만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구원이란 누구에게도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자신의 부와 성취나 재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전적으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사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우리가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실 뿐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무도 돈이나 재능이나 더 유리한 점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집니다. 아무도 구원을 자신의 공로로 얻지 못합니다. 다만 구원을 받기 위해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오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너무 다 잘 아는 말씀이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보다 유리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을 어렵게 하는 것은 다른 외부의 요소가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영접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들을 붙잡기에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속량으로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길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버렸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부정 과거 시제로 단번에 행한 행동임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부자 청년이 하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집과 직장과 안전한 미래를 내어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쫓는 일은 희생일 뿐만이 아니라 유익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값진 것을 포기한 사람은 누구나 이 포기한 것과 반드시 똑같은 것은 아닐지라도 100배나 받을 것임을 제자들에게 확신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축복과 함께 물질적인 축복도 염두에 두셨는지 그렇지 않는지 사실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볼 때 아마도 하나님은 물질적인 희생의 대가로 영적인 복을 주실 것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 참된 행복을 맛보며 살고 비록 그리스도로 인해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때로는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는 한 가족으로 그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이 같은 보상과 함께 핍박도 받을 것입니다. 이는 제자들이 상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 핍박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이 부자 청년의 질문, 그리고 제자들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의 질문에 대답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통치 앞에 복종함으로써 그분을 모든 것보다 가장 우위에 두고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버릴 때 각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자 청년에게 그의 우상인 돈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오늘날 물질, 성공, 자기의 세상의 가치관과 같이 우리가 끝까지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희생은 누구에게나 힘든 것이지만 각 사람에게 요구되는 희생은 모두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를 누리기 위해 반대로 그것이 내 삶의 하나님 나라를 막는 장애물이기에 그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31절에서 예수님은 앞으로 올 세상에는 이 세상의 가치가 역전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의 지위와 영향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 속에 섞여 있는 여러 동기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그 대신 하나님 나라의 상과 지위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다. 내가 갚아줄게. 그런데 너희들의 태도를 잘 살펴보려. 예수님은 그들의 지위에 대한 갈망 때문에 또한 그들은 가질 수 있는 지위를 잃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외적인 요소보다는 우리 안에, 곧 우리 자신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말씀 앞에 있는 삶, 때로는 기도하는 제목들, 때로는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들, 무엇 때문에 우리 그렇게 열심히, 때로는 치열하게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희생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심을 온전히 누리며 그분이 보여주시고 열어놓으시는 길에 때로는 희생이 따르고 헌신이 따를지라도 기꺼이 따라갈 때에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막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했던 것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오늘 하루, 그렇게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를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여 우리 주님께만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삶에서 누리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우리 오늘은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그룹을 통해 서로 돌아보며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는 다음 청년부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안의 동기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녕 우리 안에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 그렇게 치열하게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나는 경건의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그래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직 더 주님 안에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주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풍성히 누리고 그의 삶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나는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면서 온전히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